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몸이 있을 동안만 땅에서 살죠. 이제 몸이 죽으면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창세기서 3장 19절 말씀. 그러나 영혼은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이 죽으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요. 그 영원한 나라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는 낙원이라고도 하고,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네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천국이 낙원이라고도 하고 셋째 하늘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서는 영원한 장막집, 그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장막집,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땅에서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걸 가지고 높은 신분을, 권세를, 명예를 다 가져도 땅에서는 잠시 사는 것이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 소망을 위의 것을 생각해라. 골로새서 3장 2절. 그것은 진짜 좋은 것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모든 지식과 보화가,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어린 시절서부터. (10년을) 훌쩍 넘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또 그 이상 벗어나서 또 전문적인 그 과정을 또 겪잖아요. 연구도 하고, 그래서 박사학위도 따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 부족함이나 오류가 없지만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성경 구절은 나 김바울 목사가 애워서 내가 이렇게 붙여드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때때로 틀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가 성경 구절을 이 말씀이 어느 성경 어느 구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참고해 보라고. 어제 이 시간에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증거할 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죠. 무화과나무 이후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마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19절이에요. 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1장 14절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아니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 김바울 목사 이 마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이 어느 구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알려드릴 때 내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실수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몸이 죽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몸이 어디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 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러 가고 오고 하면서도 집이 있는데 이 집들이 아파트도 있고 또 이런 빌라도 있고 또 단독주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형태로 다 사람의 손으로 지었잖아요. 건축자에 의해서.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저마다 다 그 속에서 살고 있잖아. 그래서 마치 세장 같아, 세장. 세장 아시죠? 다 누구는 조금 넓은 공간에서, 누구는 좁은 공간에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또 사람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말도 하죠. 말 얼마나 귀합니까? 말을 한 그 사람 속에서 말이 나와. 그래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말하고 알아듣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영혼도 있고 육도 있고 천사들에게 없는 몸도 있고 짐승에게 없는 영혼도 있고, 그래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니까. 존귀하게. 시편의 49편 20절. 자,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냐면은, 이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비유고요. 참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영혼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영혼이 있음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가죠. 그냥 몸만 있는 걸로,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걸로 알고 몸만 이해해서 사는, 다시 말하면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몸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몸도 있지만, 내가 움직이는 몸도 있지만 또 영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몸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사람에게 주신 그 영혼이 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영혼이 없는 짐승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해. 또 몸이 없는 천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잖아요, 천사는. 그래서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뱀도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말은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영이 하는구나. 영. 짐승은 말을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짐승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 말을,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또 답답해하고 열받기도 하고, 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영원한 장막집, 낙원 셋째 하늘, 천국은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지 결코 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인생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그 아담이 그 아내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죽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먹는 순간에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 인간의 조상이야. 아담은 처음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그냥 죄인이야. 나와는 상관이 없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내가 뭐 못할 짓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선하고 착하고 양심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정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왜 죄인이냐? 왜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느냐?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세상 공부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줘도 소귀의 경리기야. 받아들이지가 않아. 상식의, 지식의, 인간의 선악과 먹은 죄인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통과가 안 돼. 통과가. 그런데요, 그러한 이미 죽어버린,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악물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 죄인은 감옥에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해를 돕게 하여,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어.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다 죄인인데,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구원할 자가 없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 죄가 없으셔요.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잠시 동안 천사만 못하게. 천사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 거야, 육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러나 육체를 입으실 수도 있고 벗으실 수도 있고. 요한복음 10장 18절.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줄 아느냐? 나는 십자가에 내어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잠시 동안은 천사만 못하게, 히브리서 2장 9절. 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오셨어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자로 오셨느냐고 말해요. 죽음을 맛보시, 죽음. 천사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는 사탄, 원수, 마귀,
이 소위 말하는 이 그 조물애기들 귀신들은 뭘까? 안 죽는다는 걸까?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 영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야. 죽을 수가 없어. 죽을 수가 있다면은 뭐 그게 무섭습니까?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래서 사람이 살기가 힘들면 도저히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좌절하고 이 포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자살을 하게 되잖아. 자살을 하루에 뭐 세계적이고 우리가 말할 것도 없어.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하루에 날마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30명에서 40명이 된다고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응? 그만큼 살기가 쉽지가 않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문제 저 문제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죄로 대신 달리셔서 죽임당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게 진리야. 복음이고. 그래서 이 진리를, 복음을 믿는 자는 누가 믿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산 것이 죄구나. 이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지옥 가는 죄구나. 그래서 나와는 상관이 없이 원죄라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자연스럽게 짓고, 그렇게 살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몸이 죽으면 영혼은 음부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이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죠. 백보자 심판받고 먼저 들어간 사탄 마귀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들어가요. 그리고 11절에서 이제 사람의 영혼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이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 옅뱀, 용, 그것들이 있는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저주받을 자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이러한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거 정말. 세상 무엇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바꿀 수가 있어.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다 가졌다고 해도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각자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히브리서 4장 12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떤 검, 이 세상에 있는 의사들이 수술할 때 쓰는, 병 고치는 데 쓰는 그 칼이 아니라 날쌘 검,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 다시 말하면 영과 혼과 몸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6장 17절.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능력밖에는 없어.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믿음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고통을 받느냐. 끝이 없는 영원한.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맹렬히 타는 불.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같은 불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견디겠어? 그 속에서 아우성 소리 지른다고 해도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말은 영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말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천국에서 말할 수 있어? 말도 못하고 살아. 말하면 사는 거야. 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믿어져요? 무슨 소리야? 몸이 말하는 것인지 무슨 또 영이 말한다고 그래? 무슨 또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이 있다고 하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고 믿으라고 하니까 답답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믿을 시간이 어딨어?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돈 벌어야지. 돈이 최고지. 돈은 보이잖아, 눈에. 5만원권, 만원권, 뭐 1,000원권 다 구별하잖아. 딱 보면 알잖아, 눈은. 그런데 영이 있고 혼이 이런 거 어떻게 알아? 믿어져? 근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 행위로는 어렵다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그 율법 자체로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서 율법을 통해서만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가는 몽학 선생과 같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초등교사 같은 율법이죠.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로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십자가에 우리 죄로 달리신 거야. 그러면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야. 이 죄로 사람이 죽는 건데 다 죽어. 다 영도 죽고 혼도 죽고 육체도 죽고.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영을 살리셔요? 영이 가는 거야, 천국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썩어질 육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영을 살리신 거야. 그러면 왜 혼은 안 살리셨는데, 혼은 뭐야 그럼? 혼은 육체는 죽으면 땅으로 간다는 걸 알겠는데 혼은 뭐야? 혼은 왜 안 살리셔서? 혼은요, 몸이 있을 동안에 혼은 반드시 있어야 돼. 혼하고 일치가 되는 짝짝꿍이야. 무슨 말씀이냐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창세기에서 3장 6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창세기서 3장 4절에 뱀에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을 믿고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다시 보니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이제 죄가 시작된 거예요. 인류의 죄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아담의 죄로 창세기서 3장 17절에서 아담의 죄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18절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땅에서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너 먹을 소산을 얻으리라. 그렇게 살다가 19절에 가서 너는 땅에서 흙이니 땅에서 온 흙이니 마침내 결국은 필경 땅으로 돌아가리라. 몸은 죽어 안 죽어?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몸은 죽어요. 그러면 이제 몸이 있을 동안만 혼이 주인이 되는 거야. 뭐를 움직이는 주인? 몸을 움직이는 주인.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열매를 먹을 생각을 하죠. 이 생각이 혼이야. 몸이 있을 동안에는 혼이 몸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열왕기상 17장 22절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그 혼이 몸에서 떠나가니까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혼이 다시 그 아이의 몸으로 들어오니까 아이가 살아난지라. 그럼 몸은 죽으면 이제 혼은 어떻게 됩니까? 혼은 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혼은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영으로 들어가야 돼. 몸이 없으면. 몸이 있을 동안에만 몸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는 자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아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모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의 주인은 몸의 생명은 혼에 있지만은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자, 죽은 자, 뭐 생명길, 사망길, 에레미야서 21장 8절, 이 생명의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죽은 자, 살아있는 자 이런 말씀하신 거,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은 전부 무슨 생명이에요? 몸의 생명이 아니라 이따가 없어질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야. 믿음이 자라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가 있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야. 열매를. 행하면 열매야.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건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에 불과해. 그 열매는 행함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좀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유괴 사람이고 종교 생활하고 있을 뿐이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에 불과하고 깨달은 자는 기쁨이 있어. 그 마음에. 다윗은 시편의 119편의 103절에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거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 못 알아들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복수죠? 많다는 것이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단수야.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은 셋이 아니라 하나예요. 일체. 하시는 일만 다르지 하나야. 그 하나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탄 원수 마귀가 지 마음대로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의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처참하게 시험할 때 지 마음대로 합니까? 몸이라고 해서? 욥의 몸이라고 해서 사탄 마음대로 해? 아니야. 하나님께 허락받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어. 영혼은 건드리지를 못해. 그래서 공중에 새 한 마리도, 공중에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뜨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가 몸도 죽는 거야. 몸은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마에 의해서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다 순교한 것은 그들 마음대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살 만큼 살면 오라 하실 그 순간이 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각 사람에게 시간표가 있어. 그때 우리는 이제 낙원을 입성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방향이 달라져. 이제 지금까지 내가 세상 사랑하고 세상 거
많은 지식과 재물을 막 탐하고 이런 거가 바뀐다니까. 어떻게 바뀌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빌립보서 3장 8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깨닫고 보니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많은 지식과 많은 물질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울로 살아온 인생이 바울로 변화되니까 이런 것들은 내게 있는 거 아는 거 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배설물일 뿐이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야. 이제 새롭게 사람이 거듭나버리면 성령으로 회개하고 물과 성령, 물은 회개, 세례는 믿음, 거듭나게 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것은요,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우리가 잠시 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예수님과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심고 거두는 것도 없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만 있어요? 의와 의. 거짓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는 어둠이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슬픔도 사망도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짐승도 이런 것이 없어. 의와 평강과 평강 그리고 희락 기쁨이죠. 이것만 있는 거야. 그래서 땅에 있을 동안에만 이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이런 것만 있어.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라는 거야? 돈을 사랑하지 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너에게 있는 걸로 족한 줄 알아.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을 거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자로 사는 거야. 부유하게. 부족함이 없어. 시편의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이 고백한 거죠.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하기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로마서 14장 8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십자가에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는 죽었느니라 이미.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내가 이 몸을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신앙과 같잖아. 진리는 하나야. 땅의 거 소망하지 말고 이건 다 헛된 거니까. 최고의 복을 지금까지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자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이 70세에 죽었고 그 아들 솔로몬도 70세에 죽었어.
다윗이 30세 왕이 돼가지고 40년 왕으로 있다가 70에 죽었어요. 40년 동안 왕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40년 왕으로 살다가 70에 죽을 거야. 자, 우리가 이런 다윗같이, 사도 바울같이 그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은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되겠죠. 그 나라에 썩 없어져 버릴 거, 그것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기뻐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이 떡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떡이야. 내가 주는 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야. 그 생명이 떡이 예수님이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 줄이지 않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목마르지도 않아.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이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나그네 인생. 임시 거할 처소. 나그네 인생. 잠시 사는 거야, 이 땅에서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그러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은 왜 그럴까? 돌아갈 집이 있잖아. 본향이라는 천국.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에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사랑하고 주는 자가 되고, 수고를 해도 그 열매 맺는 일에 힘써 수고하고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행복자고 성공한 인생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남은 인생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또 예수님의 제자,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남은 인생을 사는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